옛날 영화 중에 백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죠.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어떤 인물이 현재가 아니라 그 현재를 벗어난 시점으로 간다는 것, 특히 과거로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과거로 가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도 있더라고요. 타임리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화가 많다는 것은 그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시청자가 있는 거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어떤 선택의 결과를 후회하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죠. 내가 왜 그때 하필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때 그 선택을 왜 해가지고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는가? 여러 가지 후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선택하지 않을 텐데, 지금 있는 지혜가 그때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반영된 것이 바로 과거로 돌아간다는 태도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무슨 의미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은 그 내용이 창조의 기사를 반대로 역행하는 식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었죠? 창세기 1장 2절쯤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혼돈한 그리고 공허한 땅을 혼돈하지 않게, 그리고 공허하지 않게 하는 과정이 바로 창조의 과정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어떤 일을 합니까? 구분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렇죠? 빛과 어둠, 그리고 물과 묻,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면서 어떤 자리를 조성하시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허한 땅을 채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빛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밤과 낮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그리고 물속의 생물이라든지 하늘의 새라든지, 그리고 땅의 생물들, 그리고 이것을 다스릴 인간, 이런 것들로 채우는 그 과정이 바로 창조의 기사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홍수는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혼란해지고 다시 뒤섞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과정. 그 하나님이 창조의 역행을 감행하시기까지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셨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그대로 반영된 세상.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의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대로 진행되었을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라고 해서 그때 선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 창조 역행을 기어이 해내시고, 그 끝내 드디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창조를 재현하시는 그 과정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의 본문 1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은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창조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에게 주었던 명령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모습, 다 새로 잡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런가? 과연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인가?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창조 때와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는 피조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왜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밝히죠?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 붙였다는 표현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3절을 보시면 됩니다. 3절 볼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주노라가 붙였음이니라 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손에 붙인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 먹을거리로 준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피조물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저 사람들에게 잡혀먹힐 것인가. 여러분, 육식을 허용했다는 것, 피조물을 먹게 했다는 것. 예전엔 채소만 그랬는데 이제는 이러한 피를 가진 모든 동물들을 먹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풀어주고 있는 성경 구절 바로 앞에 구절이죠. 8장 21절 보시면은 그 이유를 보다 면밀하게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8장 22절입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사람의 악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악하다. 사람의 죄를 그대로 인식하고 반영한 표현이 바로 육식을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허용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동물을 바치는 제사는 있어 왔었고, 다만 육식을 먹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 것인가? 제가 엄청나게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육식을 왜 하필이면 허용한 것인가? 그냥 제사만 지내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를 밝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답은 아니에요. 다만 제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성경은 아니다, 안 목사의 그냥 제시일 뿐이다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당시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땅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곡식제물을 바칠 수 있죠. 근데 그 40여 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해가는 그 과정에서 과연 이들은 채소를 식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당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짐승을 바쳐 피 흘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도 허락하시죠. 화목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허용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뭘 알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제사의 반복들, 동물이 피 흘리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의 악과 죄악을 염두에 두시고 이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동물들이, 피를 가진 생명체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의 결과, 피를 흘리는 이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덧붙여가지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혀주십니까? 그 피는 4절 말씀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생명되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그 피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같이 언급하죠. 생명되는 피다. 그 생명이라는 수식어로 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해하는 행동으로 그 피를 취하는 흘리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9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라 부르시죠? 여전히 자기 형상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피 흘리게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방불한 죄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기사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기사 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열매들, 생명나무를 비롯한 그 많은 열매들을 먹도록 허용하시는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조와 동일하게 육식을 허용한다. 그러나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동물이면 그 동물대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대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시는 이 육식을 허용하시는 것은 이들의 죄를 반영한 하나님의 조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 흘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육식을 허용하실 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약하다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시는 이 은혜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무엇이 이쁘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죽이지 않고 다시 한번 인류를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무엇을 합니까? 생각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죠.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낳는 존재들이지 생명을 훼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용하신 게 바로 육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현대로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육식을 허용하신 게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육식을 허용하시고 피 흘림은 허용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육식도 허용하시고 자신의 피 또한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허용하시고 자신의 피 흘림 또한 허용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면서 나 대신에 이 짐승이 비명을 지르며 피 흘리는 것을 직접 본인이 칼을 들고 각을 띠면서 확인하거든요. 그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렸지. 그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구나.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우리는 취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새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운전석 뒤편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 자녀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리고 자세히 혈액형을 기록하면서 그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두죠. 부모는 그것을 왜 적어두겠습니까? 자신은 죽더라도 자녀를 살리기 위한 그 부모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식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성찬을 허용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타임 리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인간사를 쭉 이어가십니다. 동양은 계속 선회하죠. 그 순회 사상이 있잖아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쭉 이어가십니다. 무슨 뜻이죠? 처음부터 가는 거 그런 거 없다. 나는 끝까지 처음 시작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해 가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윤회는 그것을 거스른 겁니다.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잘하면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번 생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런 존재로 지으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VIP로 여기고 사랑하는 생명을 낳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식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성찬을 허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고 그 망해버린 세상을 수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물감과 성령의 붓이라는 그 재료로 이 창조의 세계라는 그림을 끝내 수습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각오를 새삼 되새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각오를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의 정체성과 생명을 사명을 짊어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